오늘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장부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리즈 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답답하고 힘들게 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이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그 원리를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46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이 1절에 보면 벨, 느보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이 결국은 피곤한 짐승들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짐승들이 떠매고 다니는 무거운 짐이 되었고 어려울 때 정작 그 우상이 자기도 못 구하고 우상에게 빌었던 사람도 구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짐을 지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왜 우상숭배를 합니까? 성경 것을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우상숭배를 해요. 우상숭배의 특징은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만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빌기만 하면서 돈 주세요. 빌기만 하면서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빌기만 하면서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내가 갖기 원하는 것들만 구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고, 왜 사람이 이렇게 삽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공이 같이 가야 행복합니다. 인격의 성숙함이 없이 성공만 있다면 그 성공은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옥죄는 감옥과 같습니다. 신앙과 삶이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축복과 나눔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됩니다. 그런데 욕심, 우상숭배는 그와 같은 것들을 싫어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또 학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만 갖고 있으면 내 인생은 다 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돈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자기 인생의 족쇄가 되어서 그 명예로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서 감옥 가는 겁니다. 그 학력 때문에 학력 위조해서 불명예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 바로 이 우상숭배, 다른 말로 바꾸면 욕심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국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8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성경이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 주지도 않는다. 이게 유혹하지도 않고 유혹받지도 않으신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왜 유혹에 빠지는가? 우리 인생이 왜 덫에 빠져서 어렵고 힘들게 될까? 왜 인생이 어그러지고 무너질까?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해요. 우리로 하여금 속지 말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욕심 부려서 무엇인가 얻는 것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류로 세상 사람들 욕심으로 살 때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 욕심, 인격이 성숙되지 않으면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것은 결국 문제가 해결돼도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으면서 내 삶만 행복해 주세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인격도 나의 신앙도 축복에 대한 나눔의 모습도 같이 가야 내 욕심을 절제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행복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무겁게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뀔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움 가운데 성숙해져야 너가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가 있어요. 기차가 다녀요. 그러면 당연히 그 철도 기차 다니는 데를 건너기 위해서는 철도가 어떤가, 지금 기차가 오나 안 오나 그거 봐야 됩니다. 신경 써야 돼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큰 대로변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차가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그냥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지도 않고,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요. 교통사고가 나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살면 사람들이 재수가 나쁘네, 그때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인생의 실패를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과 부딪힌 하나님 사고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요, 너무 많은 경우가 하나님 사고가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사업 망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난 사람들은 다 망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IMF 때문에 우리 경제 다 무너졌다고 내 사업 다 망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요, IMF 때문에 흥하고 잘된 기업들이 있어요. 회계장부 제대로 해놓고 똑바로 해놓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세워진 기업들은요, 훨씬 더 성장이 있어요. 대표적인 기업이 이랜드예요. 이랜드 같은 경우 회계장부 잘못하지 않고 제대로 해놓으니까 재계설 보이지도 않았던 그 이랜드가 IMF 지나고 난 다음에 확 급성장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딪혀버리는 하나님 사고.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욕심 갖고 인생을 자기의 마음대로 무엇인가 얻으려고 노력했던 그것이 결국 인생을 수고하고 무겁게 만들고, 이게 결국 하나님 사고가 텅텅 터져서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이 일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주님께로 와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요, 주의 말씀 배우고 주의 뜻이 뭔지, 주의 법칙이 뭔지, 주님의 원리가 뭔지 이걸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 사고가 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섬겨야 합니까? 성경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3절 4절 볼까요? 이사야 46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널 낳았다. 내가 널 책임져 줄 거다. 지금뿐만 아니라 노년까지 책임져 줄 거다. 너는 태에서 나면서부터 내가 안았고 내가 널 업었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고, 백발이 될 때까지 영원히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우리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기업도, 물질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책임져 주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하나님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너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원리 법칙에 어긋나서 욕심을 따라 살다가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사망, 이와 같은 인생의 하나님 사고들이 벙벙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줘서 이게 하나님 사고 안 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다, 이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욕심 따라가는 인생 왜 허무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5절부터 7절까지, 이사야 46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자, 우상숭배 문제가 이것입니다. 참 우상숭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을 어떻게 만드는가? 사람이 돈 내갖고 쇠갖고 금박해갖고 거기서 세워놔요. 나무 깎아갖고 우상 만들어놔요. 그리고 거기다 비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우상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나보고 어떻게 바뀌라고 얘기도 안 해요. 너 이러면 잘못됐다,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건 거기다 비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놓으면 세우는 대로 가만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나를 귀찮게도 안 하고 나한테 뭐라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신경 쓰이지도 않지만 정작 어려울 때는요, 내가 구해도 아무것도 못 해줘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우상처럼 하나님을 만들어놔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말씀으로 뭐라 그러고, 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할 때 싫다고, 듣기 싫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그것만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싫다고 그러고 우두커니 세워놓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처럼 하나님 만들어 놓으니까, 내 욕심 따라 살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정작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할 때 우리 하나님도 잠잠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욕심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고 배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는 원리,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이걸 한 줄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볼까? 이사야 4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장부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쫄장부 되지 마라. 마음이 왔다 갔다, 신앙이 왔다 갔다 이리저리 중심 없이 요동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갖고 대장부처럼 듬직하게 주의 말씀 받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렵고 힘들어도 그 고비 넘어가며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대장부처럼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두 가지예요. 자,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 이사야 46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이거예요. 내가 계획했으니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지금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장부처럼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가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반드시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또 한 가지 13절에 보니까 그것이 멀지 않다. 구원을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고난받고 잠시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비만 넘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동치지 말라. 장부처럼 서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될까요? 교회 생활하면서 흔들리고 싶은 사람 없어요. 요동치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아도 요동치고 흔들릴 때 많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로 요동치지 않는 인생을 살까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대장부가 돼야 된다. 요동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는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루는데 직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군사처럼 경기자처럼 수고하는 농부처럼 사는 것이다. 그럴 때 너희에게 총명이 있다. 총명,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ing. 이해가 되게 될 것이다. 왜 내가 이런 삶을 사는지, 왜 내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기 위해서 누누이 하는 말씀이지만 인본주의 버려라, 물질주의 버려라, 쾌락주의 버려라, 또 자기중심의 사고방식 버려야 된다.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우리가 늘상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인본주의가 뭐냐, 물질주의가 뭐냐, 쾌락주의가 뭐냐, 자기중심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본질, 자기의 중심이 사람, 인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미워하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물질주의가 뭡니까? 돈에 자기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돈 때문에 예수 미워하고 돈 때문에 교회 미워하고, 쾌락주의, 자기 몸 때문에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예수 미워하고 교회 미워. 그러니까 중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 때문에 예수 미워하고 교회 미워하는 것. 이게 자기 중심 사고방식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관계를 만들어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친한 관계,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사랑하는 관계, 이걸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여기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뭐 하나님이 있고 교회가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졌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 예수님이 없어도 되니까 예수님을 배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없는 공간이니까 어느 순간인가 어떤 사람이 하는 말, 어떤 사람이 주는 상처 때문에 이런 상처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봐야 되고 기도해서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그냥 자기의 본능적으로 사람의 중심이 있으니까 그걸 기초로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돈이 있을 때는 좋다가 물질의 복이 있을 때는 좋다가 그 물질이 무너져 나가면 그것 때문에 돈이 없는데 못 들어 섬기느냐 해서 예수님 미워하고 교회 미워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물질 복을 받아서 그걸 갖고 다른 사람을 섬겨줘야 물질 축복인데 그게 아니라 돈이 자기의 중심인 거예요. 자기의 몸, 자기의 쾌락. 그래서 좋을 땐 좋다가 자기가 놀고 싶어서 또는 자기가 병들면 왜 병이 드냐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먼저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미워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자기중심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옵니까? 왜 전도해도 어렵습니까? 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사람 좋아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 벌려고 안 믿는 거예요. 돈에 손해날까 봐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몸, 자기 쾌락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가 살았던 삶의 방식 이거 주장하느라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인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다 이처럼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살았던 우리를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어서 교회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예수 안으로 옮겨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품과 체질과 모습은 여전히 인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자기중심이에요. 교회를 나와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모습, 그 체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아요. 그럴 때는 막 좋아요. 좋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요.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우리 교회 최고라고 이렇게 말하다가 어느 날 사람이 마귀의 유혹 가운데 툭 그를 쳐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그 인본주의가 안 바뀌었으니까 교회 욕하고 예수 욕하고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려요. 자기 신앙 무너진 거는 은혜 받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 사람 바라보면서 교회 나왔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은혜 받으려고 나왔던 사람, 이 사람들은요, 그 신앙 무너지는 모습 보고서 자기 신앙 다 무너져요. 그리고 이들은요, 평생에 교회 안 나와요. 평생에 예수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 나와야 돼요. 예수 다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어떻게 안 믿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를 안 나와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걸 알면서도 교회 안 나와요. 왜요? 이 땅에 4명 중에 1명, 4분의 1이 25%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누군가에게 사기당한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요. 아무리 자기의 사업이 잘 될 때 좋아요. 그럴 때 막 관계 맺어지죠. 그런데 그러다가 사업이 안 될 때 있어요. 하나님이 테스트 해보는 거죠. 야, 그래, 너가 그렇게 물질이 없을 때도 날 사랑하겠니? 욥처럼 있을 때도 주님, 없을 때도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물질이 무너졌을 때 그때 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서 하나님, 내게 지금 이 돈밖에 없습니다. 사업 이거 이제 다 무너지고 깨집니다. 어떡합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아니야. 너 먼저 다른 사람한테 빌려놓은 거, 다른 사람한테 어긋난 거 그거 다 갚아야 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면 된다. 그렇게 물질의 원리를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한테 채워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순종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어려운데도 참 돈 관계 깨끗하네. 믿을 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냐고. 나 예수 믿는다고. 이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어렵고 힘들 때 자기 먼저 챙겨버리고 다른 사람 그냥 부도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 사람 때문에 평생 가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오늘날 4분지가 예수 믿는 거예요. 25%가. 그만큼 급성장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 교회들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자기중심 안 버리고 신앙의 연조만 길어져서 장로되고 집사되고 목사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상처받아서 새신자들 다 무너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죽순같이 많아져서 오늘날의 교회의 인구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전도한 것 때문에 그 영혼 교회 나왔다가 영원히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인생 만들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목사 때문에 목사 딸 예수 안 믿고, 아버지 장로 때문에 장로 아들 예수 안 믿고, 집사 아내 때문에 남편 되는 사람 너 때문에 평생 교회 못 가겠다 말하고,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자기의 세상적인 성품과 모습들 하나도 안 벗기니까 마귀 가서 툭 건들기만 하면, 돈 문제로 건드리면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욕하고 주님 욕하고 신앙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건들면 사람 때문에 교회 미워하고 예수 미워하고 흔들려버리고,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람 얘기 듣고서 교회 그렇잖아, 예수 믿는 게 그렇잖아,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세상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 모습 그대로 갖고 이게 안 바뀌고 은혜만 받으니까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다른 사람 영혼까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또 군사처럼 돼야 된다. 경기자처럼 돼야 된다. 수고하는 농부처럼 돼야 된다.
이 군사처럼 되라고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회인으로 있다가 군대 가면요 다 바뀌어요. 군대 가고서 만약에 2등병 쫄병이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오늘 기분도 좀 싱숭생숭한데 내가 좀 이렇게 동네를 좀 거닐다가 좀 오겠다고 슬슬 나가서 주머니에 손 꽂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탈영이에요. 그러면 군대 완전히 소집돼갖고 막 비상 걸리고 총 들고 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영창 가고 감옥에 가요. 사회인으로 살 때는요, 밥 먹고 나서 바람 쐬러 돌아다닌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군대라고 하는 것은요, 군사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것은 사회에서 있을 때 다 됐던 것, 군대 가면 다 안 돼요. 세상살이 할 때 다 됐던 것, 교회 오면 다 안 돼요. 이 시각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세상에서 했던 것대로 하고 싶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모습 그냥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군대 가면 철저하게 보고하고요, 명령받아서 움직여요. 뭐 할 때도 대대장님 이렇게 하면 오케이 갔다 와. 그럼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고하고 합니까? 이유는 전쟁 났을 때 돌격 앞으로 하면 그 명령 받았던 그 습관대로 나가서 돌격 앞으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도록 가르쳐주는 게 군대거든요. 교회생활 마찬가지예요. 교회생활, 과연 내가 지금 사람 만날 때 그 가운데 주님 계시는가? 주님 안 계시면 소용없다. 지금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가는 거냐? 주님의 규칙대로 가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냐? 이걸 자꾸 점검해서, 그거 아니면 세상에서 좋았던 것, 아무리 훌륭했던 것 다 아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님 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만족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점검해 가는 거예요. 군사처럼. 그 훈련이 교회 훈련이에요. 오늘날 교회가요, 이런 훈련을 시키지 않아요. 그냥 은혜 받으면 된대요. 은혜만 받으라는 거예요. 분위기 좋은 교회, 뭐라고 말해주지 않는 성도.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은혜 속에 강해져야 한다.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 속에 강해지는 거 뭡니까? 연단하고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강해집니까? 강해져라. 강해질 뿐만 아니라 너가 한 걸음 더 나서 충성된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이요, 교회 안 자체가 인본주의에 빠져서 좋으면 좋은 거,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른지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보다 훨씬 봐주는 것, 맘대로 해도 되는 것,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구원의 문이 돼야 될 성도들이 구원의 벽이 돼서 아무도 교회 못 가도록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사가족들을 섬겨주고 그 신앙을 키워줘야 되는데, 직분자들이 물질주의, 인본주의에 다 흔들려 버리니까, 사람이 와서 뚝 치고 가면 집사들이 흔들리고 장로들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를 바라봤던 새 가족들은 다 흔들려서 영원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훈련 없이, 성숙 없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경기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게 신나게, 그게 아니고 법대로, 말씀대로, 규칙대로 하는지를 점검해보라. 수고하는 농부처럼 내 힘을 써서 수고하고 애쓰고 거기다 농부는 씨 뿌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육을 위해서 씨 뿌리는지 영을 위해서 씨 뿌리는지, 씨 뿌린 대로 거두는 걸 깨달으면서 그렇게 씨 뿌리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교회 생활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지에 대한 총명, 언더스탠딩,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생활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그러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 주의 사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과연 내 삶 속에 이 관계가 지금 주님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하는 이 일에 주님 계신지 안 계신지 끊임없이 점검하는 인생.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돈이 나를 와서 툭 치고 가도, 마귀가 와서 툭 치고 가도 그 돈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생기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 지금 이 사건 앞에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그 안에도 말씀 담고 싶어서 말씀 볼 수 있는 사람, 큐티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도 사람 따라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사람이 와서 툭 치고 갈 때 나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지만
또한 다른 사람이 와서 내게 상처 줄 때 그 상처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 그 순간에 그 말 앞에 요동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사건 앞에서도 그 마음 앞에서도 주의 말씀 담고 싶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주님 앞에 주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 오늘날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1200만 성도들 5만 교회가 있는데, 자기 힘들면 예배를 패해요. 자기 힘들면 봉사를 패해요. 자기 힘들면 다 싫다는 거예요. 자기 힘들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빠져서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배워야 된다고요. 모르니까 하나님 사고가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사고 날 때마다 주님 앞에 멈춰서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달아야 되는데, 한 번 그 사고가 나면 신앙 흔들리고 다 흔들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서 있는 그런 병든 상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욕심 따라 살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믿음의 장부처럼 살아. 그래서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은혜가 부어질 때마다 그 은혜 속에 훈련받고 강해지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충성된 사람 돼서, 충성이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 이루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목사의 모습이고요, 이게 장로의 모습이고요, 이게 집사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이 교화 지역이 우리 교회의 이와 같은 성숙한 성도들 때문에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파주와 일산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께 돌아와서 흔드는 마귀 앞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섬겨주고 천국까지 그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우리 모두가 구원의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오고, 주께로 온 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요동치는 마귀 역사 가운데 요동치지 않고 우리가 장부가 되어서 나도 서 있고 남도 붙잡아 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